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어느덧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어느덧 가을이 왔다. 마치 시간이 점프라도 하는 듯 빨리 지나간 것을 느낍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도 사람의 생애에 대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합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시간은 빠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금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시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죠. 바울은 마치 잠언의 전도자와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와 연관을 맺고 있죠. 만일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혜 없는 자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반면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은 금이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 쓰라는 것이죠. 반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탐욕을 위해 쓰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려 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 반역자들, 불순종한 자들이 매일 매순간 유혹해 옵니다. 그렇기에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덫인 줄 모르고 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구덩이인 줄 모르고 돌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릴 양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은 대표적으로 시력이 약한 동물이죠.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지혜가 부족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양처럼 연약한 우리는 성경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7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술 취하지 말 것과 대조하여 가르치죠. 신약 당시에도 술은 잠시 근심을 잊게 하는 것으로 마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들이민 것도 그런 경우였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게 되어 근심을 잠깐 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술은 사람의 자제력을 잃게 하여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듭니다. 고통을 잊으려 술 취하는 것은 감정의 통제를 술에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술은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고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는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술은 상반된 결과를 줍니다. 술은 사람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지만 성령은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술은 취할수록 부패에 가까이 가지만 성령은 충만할수록 경건에 가까이 갑니다. 술은 취할수록 후회가 막심하지만 성령은 충만할수록 기쁨과 보람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술은 지혜 없는 자의 삶으로 안내하지만 성령은 지혜자로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월 평균 8.5일의 음주를 한다고 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주류 소비량은 1인당 한 해
평균 8.3리터였다고 합니다.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영상 매체는 나서서 이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모습을 영상들에 자주 다뤄 친숙하게 만들고 멋스러워 보이게 하여 동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술을 사랑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술은 통제불능의 사람으로 만들 뿐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가장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은 성령을 의존해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술은 잔치에서 흥을 돋우는 것으로 고통과 근심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마셨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통제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보려는 것이죠. 경험 속에 쌓인 지혜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며 지혜 없는 모습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나의 삶의 통제를 내가 아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도우실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통제되며 제자리로 가며 올바른 길로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통치의 모습인 것이죠. 술에 취하는 것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질서 없고 뒤죽박죽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통치처럼 율법이 살아있고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없던 태평성대가 있었고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배부름과 집안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무질서한 나를 의존하기보다 참 지혜와 올바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훈련의 과정에서 강조되는 주제권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주제권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빠르게 준비하면 될 것 같은 직감 속에 모든 것을 멈추며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의 희로애락의 감정과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전반을 모든 것을 기도로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닌 주를 위한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